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이드. 예? 아닙니다. 오늘 워투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설교를 간단하게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읽어야 되냐. 또 묵상을 할 때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계속 묵상을 해야 되냐. 설교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양식입니다. 양식.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드시는 그 식사 그걸 다 이해하고 드시나요? 밥에는 몇 킬로칼로리고 뭐에 좋고 다 그거 생각하시면 드시나요? 그냥 먹는 겁니다. 예. 그냥 먹다 보면 계속 골고루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거고 성장하고 기도 잘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못 알아들어도 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읽어도 모르겠어. 묵상해도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어. 말씀 덮어놓고 살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자,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제가 마지막 주일날 우리 후회하지 않는 1년을 보내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후회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후회를 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내시고 한 달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다 끝나갑니다. 올해의 6분의 1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 2월 달을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또 있습니다. 지난 안식월 동안에 제가 좀 여행을 했습니다. 12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 성경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각도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떤 각도로 보게 돼요. 때로는 성경을 나무라는 각도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또 언약이라는 각도로 보기도 하고 뭐 사랑이라는 각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어떤 각도로 보게 됐냐면 여행이라는 각도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 객지에 나다니는 일. 이게 여행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기 거주지를 떠나 객지에 돌아다니는 거가 여행이래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그런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만 봐도요,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기 원래 거주지가 에덴 동산인데 거길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서 객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나무로 해서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던 거주지를 또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친척 본토집을 떠나죠.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이 책 전체가 다 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룬 책들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10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주지를 떠나 객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읽기도 어렵고 좀 지루한 그런 내용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의 내용도 여행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죠. 왜요?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 이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마무리돼요. 신약은 안 그런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건 더하죠.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는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도 그 여행을 하면서 다 썼던 책들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자체가 뭐예요? 여행입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 그 예수님의 원래 그 거주지였던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가셨고 또 다시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수많은 여행들로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이 여행이 끝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성도들의 이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돌고 돌아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어떤 여행을 겪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여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자유여행과 패키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어디 있어? 자유여행과 패키지의 차이점이 뭘까? 뭘 것 같아? 우리 청소년. 니들이 돈 안 내니까 모르지?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가이드가 있고 없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이드가 있고 없고, 없이 그냥 우리끼리 다니면 자유여행, 그리고 가이드와 함께 가면 패키지 여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면 여행하기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편합니다. 특히 외국을 나갈 때 가이드가 함께하면 너무 좋죠. 그분이 언어도 되죠. 뭐 티켓 다 예약해 놓죠. 식사 다 예약해 놓죠. 숙소 다 예약해 놓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깃발 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다 몇 시까지 모이세요. 이것만 말만 잘 들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때로는 똑같은 여행지인데 가이드가 달라서 여행을 망치기도 하고 여행이 좋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과 보호를 다녀왔는데 가이드가 너무 대놓고 자꾸 이게 선택 관광을 하라는 걸 강요해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행에서는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즐거웠고 그 가이드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그런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없으면 여행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다 계획 세워야 돼요. 그리고 티켓도 자기가 다 알아서 사야 되고 이동하는 거, 숙소, 식사 이런 거 다 알아봐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여행 말고요. 해외로 자유로 다녀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이번 저희가 12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용기를 냈는데 기쁨이가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하나의 파트를 맡았어요. 제가 맡은 파트가 뭐냐면 로마에서 이제 베네치아까지 5일 동안 5개의 도시를 이렇게 여행하는, 그때 차를 대여하고 운전하고 주차하고 이거에 관련된, 차와 관련된 차량 부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달라요. 유럽은 정말 사기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예. 지하철에서 대놓고 광고합니다.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안내가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행자들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먼저 이 렌트를 하는데 갑자기 가이드 여행 설명하는 것 같은데, 렌트를 이제 하는데 그 후기를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괜찮아요, 오케이 가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를 친대요.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뭐 부딪혔다, 기스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수동을 빌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5명이 가고 캐리어가 많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차를 터는 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 안에 가방이 보이면 창문 깨고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트렁크에 넣어야 돼요. 근데 트렁크에 넣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고 트렁크가 많으니까 일반 차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 우리 교회 봉고차 같은 걸 빌렸습니다. 근데 그 차가 또 수동입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수동을 제가 또 잘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돌로미티라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거기 갔는데 이탈리아의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아요.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좀만 추워서 이제 날씨만 흐리면 비 대신 눈이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도 아니고 산길에서 만약에 눈이 내리면 내가 수동에다가 이게 뒤를 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고민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GTL이라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다 유적지이기 때문에 일반 차들은 못 들어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들어가다 걸리면 또 벌금이 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또 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유럽은 다 소형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그 길이 좁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큰 차를 빌렸어요. 그랬더니 주차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기 바로 그 전주 주일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의 힘듦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반 사람들이 아무도 나의 힘듦을 안 알아주는 거야.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막 저를 막 말씀으로 유래해 주시는데, 제가 거꾸로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며칠짜리 이 여행을 하면서도 가이드가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가이드가 있는 여행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비행기 티켓을 다 사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유로 가게 됐습니다. 며칠짜리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여행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은 일주일짜리, 2주일짜리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짜리입니다. 근데 이 몇십 년짜리 여행, 그것도 우리 처음 해보는 여행이잖아요. 여기 혹시 2번째 사시는 분 계신가요? 다 우리 처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은요, 이 인생 여행은 절대 자유여행하면 안 됩니다. 인생 여행은 반드시 가이드를 끼고 패키지 여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 여행에는 탁월한 가이드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목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목자가 뭐예요? 양을 인도하는 자죠, 그죠?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풀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저희는 식당 옮길 때마다, 위치 옮길 때마다 막 식당 검색해서 어떻게 가지 이러고 가서 뭐 얼마지 이런 거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양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자가 와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목자가 먹어 하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죠.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어떻게 하신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고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시편 78편 14절을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면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자유가 없죠. 그렇죠? 뭐 여행하고 싶다고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 안에서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한테 지도가 있나요? 뭐 핸드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지금도 가기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만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같이 하시고 그것도 인도해 주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너희들 나만 따라와. 내가 가면 너희들도 가고 내가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면 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78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러나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빛, 멀리 보이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발의 등처럼 인도하신대요. 네.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역할이 이제 5일 동안 5개 도시를 운전하는 것이 저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런 걱정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걱정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기 전부터 또 여행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드는 찬양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천호가 인도했던 두려워 말라, 이 노래 아시죠? 제가 그걸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듣고, 그래서 천호랑 같이 여행한 기분입니다. 천호가 나와 항상 함께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하루 숙소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 가서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둑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감사하고, 또 돌로미티 갈 때 하나님 제발 눈이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가 뒤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산꼭대기라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와서 감사하고. 여러분 5일 동안 감사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이제 ZTL 이제 딱지가 날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를 자동차로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탈리아 마지막 이제 베네치아였는데요. 베네치아에다가 이제 자동차를 딱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남은 파리 여행은 걱정 없이 정말 그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파리로 딱 갔습니다. 가니까 또 걱정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파리에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하나 티켓을 사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박물관 패스를 구입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쌉니다.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면 할인이 돼서 10만 원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리 첫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박물관을 가서 구경했습니다. 앵발리드라고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양궁 경기장이 이제 그 뒤에 있었던 멋진 건물이 앵발리드인데 거기를 먼저 구경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로댕 미술관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그 고액의 패스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들어가서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랑 한결이랑 희원이랑 셋이 들어갔어요. 희원이는 밖에를 찾고 저랑 한결이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못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다 나오면. 근데 이제 사정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한결이는 위부터 찾고 나는 아래부터 찾고. 근데 이제 찾다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어디 기도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아멘 하자마자 카톡이 왔어요. 한결이한테 찾았어요. 사실 이게 저희는 찾으러 가면서도 이거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액권이고 다 관광객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창문 깨서 훔쳐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 고액권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시간도 뭐 10분 뒤가 아니라 한참 돌았기 때문에 이거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어요. 예. 홍해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홍해의 은혜고 하나는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일하십니다. 이건 공통점이죠. 그러나 요단강의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홍해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홍해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우가 그거였습니다. 예, 홍해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 여행하면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제가 돈 잃어버렸다가 일주일 만에 찾은 거 기억나신가요? 예.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자, 이제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또 걱정할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그 기쁨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에 참석해서 학위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메일로 왔는데 여행을 하느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 시간이 며칠이 지나 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저 또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여보 그것도 찾았는데 그거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 사실 이건 전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이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점쟁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점쟁이처럼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넣어야 내가 합격할까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대답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결정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지 점쟁이처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어떤 분은 주식을 사면서도 기도한대요. 하나님 어느 종목을 사야 오릅니까? 언제 팔아야 이게 최고의 이익을 내면서 그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의 은혜, 때로는 요단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이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믿겠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틀린 정보가 되게 많았어요. 틀린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자기의 가이드로 삼는데 틀린 정보가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뿐인 인생을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맡기면서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진리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는 그런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나중에 이 세상의 여행을 끝내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여행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